오늘 제목은 시대의 흐름의 변화, 시대의 변화와 망대 준비. 이 역사, 세계사,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통찰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망대에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오늘 쉬운 말 성경으로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쪽에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종이를 보시면 여기 부분 보실게요. 이 부분에 여기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할 건데, 세계 역사를 한 줄로 쭉 표현해 놨는데 이사야 찾아보세요. 가운데쯤에 있어요. 이사야. 맨 위쪽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중세, 근현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시간의 흐름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그 지역을 아수르가 전체적으로 정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시기가 거기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장악을 했고요. 크게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 큰 지역을 통치했어요. 지도를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그냥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지역을 통치를 그렇게 했었어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여러분, 아수르는 요나가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 거기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 아수르. 그 니느웨를 수도로 갖고 있었던 그 아수르고요. 이 바벨론은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부셔버린 그 나라. 세계사에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죠. 우리 애들 중학교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계사 똑같아요. 그 세계사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에 끼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만큼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땅덩이는 이 정도 지배했어요. 그럼 지중해 바로 옆에, 지중해에 있는 그 섬 있잖아요. 지금 보이죠? 지중해에 있는 그 섬, 그 섬 옆으로 지금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그쪽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스 제국, 그만큼 많이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서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더 큰 지역을 다스렸네요. 이때는 예수님 때죠. 자, 이것을 보고 다시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 쪽에 있어요. 이사야 바로 위에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쪼개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위쪽은 멸망당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먼저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만 남아서 존속을 하다가 성전 파괴 거기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바벨론 나라, 그 바벨론 시기 때 다 망합니다. 그래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지금 사람들이 여기 그림 위에 그림 이런 식으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을 거다. 저 뒤에가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으로 옛날에 추측해서 그린 거겠죠. 그때 사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끌려갔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3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사야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 BC 586년. 여러분 BC하고 AD 알죠? 자, 이거 설명 한번,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AD 1년이 한마디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예수님 태어나신 해야. 그러면 이 이전에는 before Christ, AD, 이거는 라틴어인데 이것도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노 도미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이 주후, 예수님 할 때, 주님 할 때 그 주자예요. 주전, BC라고 쓰기도 하고, 여기서 1000년 앞으로 가면 BC 1000년이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로 와서 AD 2023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BC 1000년, 그러면은 예수님 그때부터 1000년 전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BC 4000년 정도의 아담이 태어납니다. 사람들 학자마다 이 연수가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일치해요. BC 4000년경이에요. 전부 다. 신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비슷해. 거의 BC 4027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침공한 날 그런 걸 다 알잖아요. 역사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를 통해서 계산에 들어가니까 다 계산이 돼버려요. 누가 언제 뭐를 낳고 누가 몇 살 때 낳고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성경에는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거꾸로 계산해버리니까 BC 4000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C 4000년부터 2000년까지 흘렀으니까 지금 역사가 거의 6000년 정도, 아담 이후로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아담 이전을 생각 안 해도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자, BC 1000년경에는 다윗이 있었다고 딱 생각하면 돼요. 저는 BC 1000년 딱 생각하면 항상 다윗을 떠올리거든. 그때 다윗이 움직였던 때예요. 이스라엘의 고대 왕국에서 BC 1000년경 딱 하면은, 이사야는 BC 700년경 딱 하면 이사야가 그때 정도에 움직였고, 예레미야는 BC 586년경 이때 정도에, BC 600년 이짝저짝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이 남유다가. 이 정도는 알 필요 있어요. 세계사, 그냥 이걸 알잖아요. 애들 중학교 책 보면서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엄청 재밌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사 책하고 꼽혀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역사를 미임하고 그랬나 봐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강대국 중심으로 써 있는 역사가 거짓말 같고 재미없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써 있는 걸 알 때 세계사가 빡 뚫려져 버려요. 빡 뚫려져 버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이걸 알아버렸던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시대가 통찰돼 버린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이 보여져 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 정보와 강대국 중심, 강한 자 중심으로 쓰여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통치하신 역사를 발견하니까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를 제대로 보는 눈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10배가 글들을 읽고 지난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10대부터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 한 명이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바벨론에 끌려간 아이들이 진짜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핸드폰에 다 빠져가지고, 전부 다 넷플릭스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게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받은 10대 소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중심으로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우리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서 안 나와도 우리 교회에서 한 명 나올 수 있다.
한 명이 나와보면 뒤집어 버린다. 한 명이 나오면 나라를 뒤집어 버려요. 나올 수 있다. 전부 다 중독돼 있어. 전부 다 자신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바벨론 문화에 흠뻑 적셔 있는데 거기서 뒤집고 뚫고 나와버리는 한 놈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딱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에 있는 어른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딱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한 놈한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전부 99.9% 전부 다 우상문화에다 여기서 같이 저랑 딱 예배드리고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싸 질러버리는 거지. 애들이 전부 다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서는 친구들하고 우상문화 속에서 그냥 자기의 마음을 정확히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나와버리는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디선가 나오면 영향받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이사야가 막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또 재밌게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바벨론에 무너질 때,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 막 이렇게 초토화 돼가지고 첫 번째 끌려가기 시작할 때 시드기야 왕이랑 그 왕들한테 막 하나님의 뜻을 막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서에 줄줄줄줄 적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는 몇 년 전이에요? 230-40년 전에 예언을 했고, 230-40년 전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성읍이 다 황폐화된다. 다 깨져버린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내 백성이 그걸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고 200년 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출 바벨론 할 것도 다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근데 막 쳐들어와가지고 부서지고 있을 때 예언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오늘 그 세 사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얘기를 할 건데, 이사야서는 200년 전에 바벨론에게 파괴된다고 써 있었고,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를 볼 때 무엇을 봐야겠어요? 가장 먼저 언약의 흐름을 봐야겠지. 그죠? 언약의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쭉 앞에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 불러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것이다. 가나안 땅 갈 것이다. 그 땅이 메시아가 올 땅이야.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거야. 거기로 이제 막 들어갑니다. 모세 광야 시대 거쳐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차지해요. 사사 시대가 지나서 왕정 시대가 와서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왕, 솔로몬 해가지고 성전까지 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를 잘 알아야 돼.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희생제사, 성막, 성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성전이 파괴됐는가? 지금 그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리스도의 언약이 줄줄줄줄줄 흐르고 있는 그 성전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성전이 부서지는 거예요. 연기나고 막. 바벨론의 포로가 간 것은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 말은 성전이 파괴됐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정확히 알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버려야 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가 관통돼 버려야 돼요.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한 번 딱 알면은 그냥 쫙 관통돼서 다 들어가죠.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도 안 어려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전부 다 안 어려워. 학계 전부 다 한 방에 딱 뚫어져 버려요. 하나도 안 어려워. 그게 신약까지 딱 관통 딱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세계사 역사가 한눈에 보여지는 아이들이 나와야 돼. 시험 공부하는데 막 무슨 왕 때문에 어렵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역사가 관통되면서 딱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는 아이들이 나와야 돼.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와 역사를 딱 보고 거기에서 내가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딱 나와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런 애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여기 밑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때 당시에 이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은 이겁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위에는 전체 흐름 한 번에 적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그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뒤에 보니까 성전 파괴된 거 밑에 보면 포로 70년간 포로돼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3명 써 있죠. 그 앞쪽에서 열왕기 상하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져 있던 그 왕국의 왕들의 일들, 이야기들을 막 쭉쭉쭉쭉 써 있는 게 열왕기 상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했던 얘기밖에 안 써 있어요. 그 읽어보면 막 재미도 없어요. 막 누가 우상 숭배했고 누가 우상 숭배했고 막 그런 거 써 있어요. 이사야서는 그 말년 때쯤에 히스기야 왕 그때쯤에 이 남유다가 저물어 가고 있는 그때쯤에 2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죠. 자,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마음의 염두에 두고 바벨론의 포로와 귀환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족보에도 이 말이 나와요. 족보 1절하고 17절 한번 양진희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 요시야는 거기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끌려갈 때가 요시야거든요. 그 계보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왔죠. 여기서부터 14대, 여기서부터 14대, 여기서부터 14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다 이 말을 했잖아요. 지금 방금.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딱 10대예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딱 10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딱 떨어져. 주님은 딱 떨어지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왜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지금 여기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남유다의 왕들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사실은 다윗 왕 자손들로 쭉 연결되거든요. 요시야까지 전부 다 남유다 왕들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끌려갔을 때부터는 이제 14대 예수님 족보죠. 우리는 일단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성막, 성전. 성전을 졌을 때 언약을 기억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이 성전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죠. 그 징계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놓쳐서. 이 얘기는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모세한테도 말했어요. 네가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 후대가 다 딴 데로 막 흩어지고 끌려가고 전쟁 나고 다 얘기해 줬어요.
그때도 얘기해 줬고 솔로몬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성전 지을 때 언약을 놓치면 성전 이거 다 파괴된다. 그 성전 지을 때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잖아요. 솔로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전 파괴된다. 그다음에 이사야한테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성읍이 다 파괴되고 황폐해야 될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 언약을 놓치면.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보내어 수없이 책망하고 간절히 권면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가 왔습니다. 징계가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3차에 걸쳐서. 그랬다가 70년 만에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1차 한번 읽어봅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네,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 과정은 다름 아닌 성전 파괴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1차 때. 자, 2차 읽어주세요. 자기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금기명을 다 회파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이 이제 실제로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사면 성부역이 다 헐리고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제사장들까지 대제사장까지 바벨론 왕 앞에서 쳐 죽였어요. 그죠? 성전과 대제사장까지 막 다 죽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가장 아끼는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철저히 징계하시고 70년간 포로로 그렇게 고생하도록 정하셨어요. 이미 정하셨어요. 오래전에 정하셨어요. 이사야 때는 200년, 230년 전에는 확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때는. 자, 근데 그 당시 이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선지자 3명이 있었잖아요. 당시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최고로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한 20살 차이 정도 났거든요.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다니엘이 1차 때 잡혀가고 에스겔은 2차 때 잡혀가고 2차 포로로 갈 때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 가고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동시대 인물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었고 여기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거의 한 5살에서 10살 내외로 나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북방의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남방에는 강대국 애굽 사이에 낀 아주 약소 국가였는데 아수르가 멸망을 하면서 신흥제국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급속하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변혁기에 격변기에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침공당해가지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옛날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가 막 부서지고 있는 거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강대국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면 패권 싸움을 하잖아요. 패권 한마디로 세력 자기 세력을 내가 G1이 돼야 된다. G1 세계 최고 강대국이 돼야 된다 하면서 막
경제 싸움하고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운다고요. 우리는 그냥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막 사람들이 막 시뮬레이션 돌려봅니다. 막 여러 가지로. 그래서 힘센 사람이 이기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 진짜예요.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강대국이 움직인다는 걸 진짜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역사를 보고 그냥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겨버려. 하나님은 실제로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세계 열강들이 움직이는 거 배후에 하나님이 영국이 복음 잘 전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국 강병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나라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워줍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손에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면 전쟁 나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세요. 우상 숭배, 우리나라가 진짜 축복받았는데 우상 숭배하잖아요. 교회가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럼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다가 줘버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남아있는 교회들이 진짜 남은 자 교회가 돼서 진짜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G2로 올려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냥 망해버려요. 보고 하다가 죄가 관영할 때, 죄가 차거든요. 노아 심판 때처럼 끝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딱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바벨론 딱 어떤 나라를 들어서서 망치로 딱 때려주는 망치로 다른 나라를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 딱 때려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고 계시죠. 교회들을 보고 계셔요. 저는 진짜 믿어요 이걸. 내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 있는 그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눈물로 예언한 거예요. 가슴이 터져버렸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2구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몫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네, 하나님이 징계를 이미 결정하셨어요. 징계,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기로. 근데 예루살렘에서 안 끌려가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탓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읽으면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지금 사기치고 있다. 너 거짓 선지자야. 응? 어디 하나님이 어디 끌려가게 해. 우리 여기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막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이집트, 애굽으로 가가지고 숨은 사람도 또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개인의 징계도 주실 수 있고 나라적인 징계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진 않아. 나한테 질병이 왔어. 나한테 사건 사고가 왔어. 경제가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가서 그거를 회복해버리면 끝이에요.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 자기 방법을 써가지고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본주의 써가지고. 약만 딱 먹어가지고 딱 낫으려고 하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못 살 것 같아. 막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자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 말 한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마음만 갱신해버리고 바꾸면 그냥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한테 떨어졌을 때 어려움 속에 함몰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유턴만 하면 끝.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다시 이루는 것이지 가벼이 여겨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나 죽었다고 막 그래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냥 마음만 툭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성취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게 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시대를 통과하면서 나라에게다가 말씀하시고 내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고 지식이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잘합니까? 나 혼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가 되기가 쉬워. 영적 게으름, 영적 둔감함. 아니요. 하나님 만나기 쉬워요.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딱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도 안 어려워. 왜 그러냐? 내가 고집 피우고 있어서 그래. 내가 우상 숭배하고 아무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앞에서 지식을 말하고 줄줄줄줄 성경을 줄줄줄줄 말해도 아무도 모르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어떤 그 단단한 부분을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생수가 없어. 마음에 생수가. 은혜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게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부어지는 게 없어. 강팍하고 메말라. 자기가 그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셔져 본 적이 없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잠겨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의미를 몰라. 내가 아는데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것이 있는데 깊은 데로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의 진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자기한테 와 있는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경험해 봐야 돼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영적으로 둔감한 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오래되어 있는지를 몰라. 기도의 깊은 곳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준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끝끝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깊은 것을 못 봤을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지금 아는데 뭔 소리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린아이 같은데 바닷가 백사장에서 백사장 모래 멋있잖아요. 막 물장구 치고 내가 바다를 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기 스킨스쿠버 쓰고 저기 산호 들어갔다 나왔어 지금 방금. 그래가지고 바다를 얘기해 이 사람한테. 근데 내가 이 바다를 어렸을 때부터 이 해변가를 잘 안다고 말하는 거야 자꾸. 깊은 것을 못 봤어.
휘황찬란한 그 예쁜 물고기들과 본 적이 없어. 산호들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보화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꿀송이같이 다른 다윗이 얘기한 그것이 맛을 못 봤어.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해. 내가 해변을 봤거든. 그 바다 백고동 소리 들리고 쫙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봤거든. 내가 알거든요, 바다를. 근데 스킨스쿠버 안 해봤어. 저 스킨스쿠버는 안 해봤는데 스킨스쿠버 해서 안 들어가 봤어, 바닷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얼마나 슬픈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내 수준으로 알았어.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우겼어요. 우겼어. 다른 사람한테는 우겼어. 바다가 어떻고 다 다른 사람한테 우겼어. 근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만약에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내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원의 길을 잘 정리해서 전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진짜 깊이 알고 싶은데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러면 저한테는 알려주시도록,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바로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이것은 네가 붙잡고 있는 거야, 알려주셨어요. 그냥 그 질문을 했더니 그게 알아졌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버렸어요. 그냥 너무 놓기 힘들더라고. 죄를 사랑함이 많아서 내려 딱 버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과 귀에 크게 들려버리더라고. 하나님과 깊은 거 저는 그거 알고 싶어요. 그냥 딱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께 진짜 몰입하고 진짜 집중한다는 게 뭔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져요. 반드시 알아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양심에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게 점점점 더 크게 들려. 나중에는 내 것은 잘 들리는데 남의 것까지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다른 사람 꿈을 맞춰버려요. 자기 것도 다 알아. 자기 인생을 인도하실 것도 아는데 다른 사람 인생까지도 알아버려요. 다니엘이 자기 인생도 알고 왕에게 온 꿈, 그 국가적인 시대적인 흐름을 딱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거든요, 그게. 그때 먹고 사는 문제에서 툭 나와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툭 나와본다니까. 성경이 이게 그냥 보여지는 것도 그냥 콱 알아져 버려요. 그냥 콱.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읽으니까 쫙 알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내게 알아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놀라버린 거죠. 놀라버려요. 놀래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서 놀래버린다니까요. 그 선지자들한테 말했던 그렇게 들려,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그 감동으로 내게 와버린다니까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그대로 쫙 보여줘 버려요. 그런 아이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70년 예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들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70년이든 700년이든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네? 네. 네. 다 맞는데 정확하게 딱. 네? 메시아가 거기 와야 되잖아요. 아니 메시아가 그 땅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잠깐 간 거지 그 땅은 결국에 취하게 돼 있어.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내가 완전 파기됐으니까 너네는 이제 다 죽어버려. 안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다 말해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온다. 그날에 돌아온다. 메시아의 약속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지금 간다. 바벨론 들어서 내가 너희를 멸망하게 할 것이지만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왜 돌아옵니까? 거기에 여자의 후손의 씨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어. 이스라엘 백성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전멸당할 수가 없어요. 그 민족은. 특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족보 죽을 수가 없어요. 못 죽어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을 알고 시작한다고요. 그것을 알고 있어. 그 약속이 변함이 없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딱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계시록에서 수많은 일들이 적혀져 있어요. 마지막 때 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있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 출 바벨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했던 것처럼 출 세상나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시죠? 자, 에스겔이 그래서 70년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택한 종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셨고요. 왜냐, 이 땅은 여전히 메시아가 올 땅이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본래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 내가 그 땅에서 내 백성이 있을진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회복돼서 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있죠. 징계지만. 그래서 에스겔은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비슷한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유다가 멸망한다. 그리고 회개하면 산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회복된다. 여러분 마른 뼈가 회복되는 거 그 장면 아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는 그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바벨론에게 포로된 거, 그죠? 그래서 또 느부갓네살 그 꿈을 해석도 해주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 강대국 바벨론 나라가 다른 강대국으로 교체되는 내용이었어. 다른 강대국들이. 아까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아까 바벨론, 페르시아, 뭐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이것을 뜻하잖아요. 실제로도. 난 나중에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 꿈이잖아요. 그때 너무 잘 알지만 그 바벨론 나라에서 다 우상 신전에 절하는데 새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출 바벨론 한 거예요, 사실상.
출 바벨론 했잖아요. 바벨론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딱 일어서 버렸어요. 그렇죠?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언약 백성으로 출애굽해 버린 거예요.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때도 로마의 속국에 그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출로마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칭해요. 요한이 마지막 때 마지막 성도들을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왜 그러면 영적으로 똑같이 우상단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 바벨론 하기를 원한다 지금도. 그리고 옛날 일만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만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출 바벨론의 의미는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친 것이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그 고통 가운데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다 덮어주시고 이제 징계에서 이제 풀어주시는 게 1차적인 것이고요. 근데 세상 종말에서도 성도는 큰 성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실제로 나오게 되는 출 바벨론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리고 남은 자가 있음을 알려준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한 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핵심 예언.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 이름까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뜻이에요. 스알 야숲.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잖아요. 계속 사람들은 타락해. 다 타락했는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아벨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셋 또 다른 아들을 남기셔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쭉 남기셨는데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세상 심판 홍수 심판하시는데 살아남은 남은 자 노아가 있었고 다 우상 숭배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다 우상 숭배하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옮김을 받은 남은 자 아브라함이 있었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여호수아와 또 그 팀들이 있었잖아요. 자, 결론은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셔요. 사실상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흔들고 계셔요. 바벨론의 노예포로 속국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출 바벨론 하는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한 것처럼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이 얘기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세상 종말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용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 사단과 딱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의 영을 더럽히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흑암 문화에서 실제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로 많은 책을 읽어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학문을 주셨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도 하나도 안 읽었는데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지식이 막 알아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어떤 힘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영적으로 시대를 통찰하고 언약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은 상태에서 모든 지식을 재정리하면서 재소화, 제대로 된 소화를 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지혜와 지능과 기능, 이것을 가장 성실하면서도 충실하게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힘이 내 일에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른 거 음란에 막 중독돼 보고 다른 거에 중독돼 보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 다 분산이 돼가지고. 근데 이런 말씀 하나를 준비해도 내가 게임이나 뭐 영상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와는 상태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10배 그냥 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과외 선생님 좋은 거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학문을 주신다. 이 말은 학문을 잘 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전문서적 뭐 한 분야만 100권을 읽어도 준 전문가가 되거든요. 저도 한 분야를 파봐서 알잖아요. 한 200권 읽고 저도 한 논문 하나 써봤는데, 경제, 정치, 사회 돌아가는 거, 금융,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갖고 공부하면, 지금은 대학교 잘 나와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실제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진짜 전문서적 한 5군데,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탁월함을 가지려면 5가지 다른 분야를 100권씩 읽으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 된다. 사람들이 막 책 써 있어요. 그런 게 공통적으로 많이 써 있어요, 이런 말이. 근데 그게 누가 승리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이한테 그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나라가 4번 바뀌어도 국무총리로 살아남은 다니엘처럼 누가 어디에 갖다 놔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자가 딱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계도 정확히 꿰뚫고 알면서. 여러분,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학문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함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괜찮아요. 막 뭔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 책을 쫙 읽고,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달란트가 툭 발견돼. 내게 딱 맞는 게 뭔지 딱 알아져. 딱 책을 읽으세요. 책을. 하나님 주신 집중력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것이 딱 발견되면서 나를 통해서 하실 뭔가 그 미션이 딱,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출애굽했고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고, 각각 모양이 달랐지만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나만의 그 퍼즐 조각, 세계 복음화의 그 퍼즐 조각 딱 한 개를 딱 나한테 맡기신다니, 하나님이 반드시 맡기십니다. 신나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출 바벨론 할자로 불러주셨는데, 출 바벨론의 의미가 깊이 이해되어져서 나를 찾고 나에게 주신 나만의 것을 찾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발견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